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저희들이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호흡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 먼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어둠 가운데 빛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한치 앞을 걸어갈 수 없는 이 미래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요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모든 이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옵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화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심판의 날을 연장하시며 복된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충만한 예배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임재의 감동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에도 저희들 하늘 위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정욕과 썩어질 육신만을 위한 삶이었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지우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으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과 우상을 사모하며 성도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판단과 비난으로 용서치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거룩한 보혈 안에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에 마음으로 결단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어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들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영육의 건강도 강건케 하시어 우리의 의지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헌신할 때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며 이 땅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에 삶의 공고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한 영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봐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한국으로 휴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시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참 안식안의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길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한 세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많은 형제교회와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하며 이 땅의 복음화에 애쓰신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평생의 노고와 수고 열매가 온 교회 안에 기쁨의 아멘이 되며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요, 또 앞으로 남성 대원뿐만 아니라 여성 대원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저기가 꽉 찰 거예요. 예, 아마 나중에는 번호표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지난 넉 주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며 기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백승찬 목사님 오랜만에 한 달 휴가, 부모님 팔순잔치 한국 가셔서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 휴가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영적으로. 네, 잠깐 쉼이 필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지 먹고 다 끝났는데 어떤 젊은 처녀가 문을 활짝 열고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씩씩한지,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그 얘기 지금 묻는 거, 마이크 사용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집사님에게.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문 닫고 나간 다음에 문 요만큼 뺏고만 얘기하는데 열고, 전도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백 목사님 따님 지혜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책상을 탁 치면서 저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다니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지혜, 내가 누군지 알아? 저기 부에나팍 감사님께 목사님 맞아. 나 깜짝 놀랬다. 너 꼭 전도사님 같구나. 아이고, 나 이제 늙었어요. 몇 살인데? 22살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요 다른 교회 안 가고 이 교회만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너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 따님이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면 다른 교회 모두 가는데요, 나는 이 교회 지키고 있어요. 잘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시겠니? 우리 지혜가요 7살 때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15년 지났으니까 이제 22살.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는 늘 제가 사랑하고 늘 기억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제까지도 백승찬 목사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광고가 조금 긴데 용서하세요. 아침에 저기 미디어부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했어요. 아니 그렇게 광고하는데 안 와요?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럼 찾아가십시오. 엘리사 찾듯이 찾으십시오. 왜 그러세요? 목사님 15년 동안 내가 저 일을 했어요. 나 이제 다른 데 가서 봉사 좀 해보고 싶어요. 성가도 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 좀 살려주십시오. 한 군데에서 15년 봉사했으면요 좀 지칩니다. 다 가르쳐준대요, 비밀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오래 하지 마시고 3년만 저기가 봉사하시고 그 교회 봉사도 돌아가면서 해야 즐거워요. 예,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백승찬 목사님 오시겠지요. 기도 가운데 기다리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 책을 그렇게 다 사주셔서 감사하는데 내년 3월쯤에는 7째 책이 나옵니다. 7번째, 지금 한 70% 썼어요.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권부터 5권까지 나 좀 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아침에도 한 너댓 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2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원하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한수 집사님들에게 예배위원장님이나 또 새가족위원장님이나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서 이름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는 제가 보내드리겠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한국으로 내가 얘기해서 보내오겠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를 다 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책꽂이에 1권부터 제가 12권까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있으면 좋겠죠. 12번째 책은 요한계시록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오후와 저녁에 할렐루야 파티가 교회에서 있답니다. 아이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시간대로 자녀들 데리고 교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슴을 열고 입을 크게 열리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종을 가득 채워 주시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는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여기에서 영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뮤직 디렉터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그 성가대 지휘자에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곡을 붙여서 주면서 노래하라고, 온 백성이 듣게, 백성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때는 다윗이 나가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지배했고 조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장관들, 군인들을 보내서 여기저기 그저 남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이 또 장군들이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아마도 해가 질 무렵,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저 아래 벌거벗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아마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동했습니다. 시종을 보내보았습니다. 누구네 집의 여인인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시위대의 대원 중에 하나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의 시위대가 대원이 왔는데 두렵지요. 어떻게 안 따라올 수 있겠어요? 밧세바가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졌다고. 큰일 났습니다. 궁리하다가 전쟁터에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라고 요압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요압 장군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왕이 보내라고 하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고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왕이 우리아를 칭찬하고 잘 대접해서 먹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뒤를 왕의 음식물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만나지 아니하고 왕궁의 사랑채에서 잤다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 다른 군인들과 함께.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먼 길 갔다 왔는데, 전장터에 있다 왔는데 왜 집에 가서 씻고 집에서 자야지 사랑채에서 잤느냐? 아이고, 대왕이시여. 왕의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먼지를 마시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종이 무슨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다가 다시 왕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뒷날은 술을 잔뜩 마시게 했어요. 취했어요. 이번에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왕궁의 사랑채에서 잠들어 있어요. 할 수 없이 뒷날 그 우리아의 손에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간단한 편지입니다. 우리아가 도착하거든 전투가 극심한 지역으로 보내서 죽게 해라. 요압 장군은 사유를 알 수 없었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다른 군인들과 함께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보냈어요. 우리아는 명령에 순종해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했다는 통지를 왕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고 요압을 위로한 후에 떳떳하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그 우리아를 위해서 그의 아내를 돌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야 뭐 그 아이 낳으면 다윗의 아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완전 범죄입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왕이여 왕이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저 부자 하나 있잖아요. 저 아래 내려가면 동네 저쪽에 성 밖에.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네 집에는 막 양떼, 소떼, 염소떼가 많은데 그 옆에 사는 가난한 집 양새끼 한 마리 너무 귀여워서 집안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자식들과 함께 어울리고 집에서 자라고 하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고 하는구만요.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분이 치밀어 올라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윗은 즉시 엎드려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I commit sin. I'm a sinner.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도 즉시로 임합니다. 내가 늘 용서한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게 되리라. 정말로 태어난 지 얼마 만에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이 시를 노래로 만들고 성가대 지휘자에게 주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섰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야?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노래예요. 왕이 온 동네, 온 나라에 12지파에 구석구석에 그 나라가, 그 노래가 퍼지도록. 오늘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회개한 자가 받는 3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기독교인과 논쟁을 했습니다. 끝없는 논쟁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요, 논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씨름하다가 지쳐서 그리스도인도 무신론자도 말이 끝났습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러운 것 하나도 없어.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요? 당신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난 그것이 부럽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죄를 3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erase, 지워주소서 지우개처럼. 그 죄는 패사합니다. 패사.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죄입니다. 2절에 가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하는 때 사용하는 죄는 아온입니다. 아온. 이것은 실수하는 죄입니다. 2절 후반절에 가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말하는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라는 죄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행동으로서의 죄입니다. 대충 살아요. 목적도 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동가숙 서기숙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인생 살아요. 이것은 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3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그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실수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난받는 일을 하고 실수가. 그런 다음에 그 일이 계속되면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밀려가는 물 위에 낙엽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분적인 회개를 선호합니다. 재판정에서 사람들은
나도 잘못했지만요, 저 사람도 잘못했어요. 나 혼자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70% 잘못했으면 저 사람 30%는 잘못했어요. 아니요. 반반이에요. 나 50% 잘못하고 저 사람도 50% 잘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아니요. 난 30%만 잘못하고 저 사람 70% 잘못했어요.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변론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잘못했지만 밧세바도 잘못했어요 하는 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변호인이라면은 다윗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수 있도록 아직 대낮이잖아요. 대낮에 몸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 그에게는 죄가 없나요? 하고 변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군더더기 붙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회개, 완전한 회개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의 허물을 덮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물이 얘기하는 것이 좋아서 가십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하나님 심판할 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윗은 아담처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고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은 글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금붙이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를 못 살게 그래서 그냥 그 금붙이를 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100%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적인 회개에 온전한 용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빌려 타시고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자 그물을 내려서 아이고 선생님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낮에 그물 내리면 고기 다 보고 도망가죠. 더구나 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낮은 수초 있는 곳에 있죠. 그냥 그 말씀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저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노저어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찢어질 것처럼 꽉 찼어요.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2배에 채웠습니다. 거의 물과 배전이 마주칠 만큼 가득 채웠어요. 이제 돌아가자.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밤에 잡은 고기는 아침에 오면 신선은 안 돼. 이게 낮에 잡았으니까 가다가 죽으면 안 된다. 빨리 가자. 이 무거운 배를 아이고 힘들어. 노져서 빨리 가자. 그래야 할 터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가 기억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은 자신의 전 존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고백해요. 다윗의 어머니가 죄 많은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시작부터가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갈 자리 없는, 더 이상 익스큐스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냥 다윗이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때때로 그 죄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죄의 능력이 다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액자 속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기억나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굴뚝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굴뚝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와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에 있습니다.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해서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눈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 범죄했다는 고백이 절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 때문에 악유할 수가 없어요.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저한 회개이고 그런 회개에 온전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첫째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회개하면은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결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도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빛이에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흠이 생길 때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요. 나는 괜찮아.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깨끗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나가면 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데요. 나 없어.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을 잘못 자거나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도 잘 잤는데 소화도 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찜찜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제를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겠구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책망하신 그 일을 제가 복창합니다. 맞아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라요. 제가 잘못됐어요. 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랬어요. 그렇게 한 가지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두고두고 오래 결혼하고 살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실천하고 하나는 실천 못한 게 있어요. 실천 못한 것은 얼굴에 선블락 좀 바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로션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것도 결혼하고 40년 지나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내 얼굴은 비단결 같다고 고집 부리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거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선블락은 제가 순종을 못해요. 아주 어떨 때 바르고 어떨 때 안 발라요. 근데 순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손 닦으라는 거. 저는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손 잘 안 닦아요, 그냥. 여보, 손 닦아요. 갔다 오면 먼저 손 닦아요. 오랫동안 얘기해서 그냥 그게 귀에 박혀가지고 이제 잘 닦아요. 나가면서 닦고, 들어오면서 닦고, 저방 갔다 오다 닦고, 이제는 아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닦아요. 근데 어떤 축복이 임했냐면 감기를 안 걸려요. 손만 닦아도 감기를 안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 닦듯이 매일 우리 자신을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흠이 생겼나 혹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게 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유월절 저녁에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식물입니다. 그 피를 보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그냥 거기는 건너갔어요. 그 집은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냥 패스 오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어요.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문둥병자가 나을 때도 우슬초로 그를 정결케 했습니다.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주 라이브하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님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있을 때 저는 참 불행했습니다. 왜요? 제가 하고 있던 일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일을 성사되게 하려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없는 숫자를 기록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2년 동안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정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정직이 아니고요, 절대 정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자라난 1.5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파이낸셜 컨설팅 하는 회사에, 독일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셨어요.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중견 컨설턴트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그때보다 지금이 수입이 좀 적겠네요? 아니요, 목사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수입도 많아지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한마디 거짓말 안 하고도요, 독일 사람은 아시잖아요, 목사님. 한마디 거짓말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25년 전에 마켓을 하나 샀습니다. 큰 마켓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 부인 집사님이 말해요. 목사님, 아이고 하하 웃으면서, 이 마켓 주인이 우리한테 이 마켓 팔고 나가면서요, 이거 아무한테도 알려준 거 아닌데 당신한테만 알려준다고. 이 마켓에 계산대가 5개가 있는데 4개만 세금 보고하고 1개는 빼라. 그러면 2년 안에 당신이 이 마켓 산 값을 다 뺄 거다. 4개만 보고하고 하나만 빼라. 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드리면서 두 부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부부가 자기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 벌었다고 간증하는 부부 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세금 내게 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부부가 그 기도를 듣고 제 권면을 듣고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우리 세금 떼먹지 말고 하자.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서 부자 되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느냐. 우리 제주로 했죠. 하나님 축복하신 거 체험하며 해보자. 2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마켓 같은 큰 마켓을 7개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던 마켓을 우리가 좀 물려받으려고, 우리 좀 태워져 은퇴하려고 한다고
당신들이 하면은 이 마켓 안 망하고 할 것 같다고 자꾸 갖다 맡겨가지고 좋은 가격에 그냥 맡겨가지고 7개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선교 다니는데도 시간이 안 나고 주님 섬기는데도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2개는 치워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5개만 가지고 있어요. 사흘 전에도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백성들은 아예 하나의 결정을, 존재론적인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거야. 정결한 삶을 살 거야.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욕심에 끌릴 때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아설 거야. 매일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슬초로 발라서 정결하게 살 거야. 이것이 회개함으로써 성도들이 받는 2번째 축복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셋째로, 회개하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터져 올라옵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를 51편의 후반부에 가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로우심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요, 주님.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싶어요. 성령님과 떨어지는 것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지은 책,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거기 나온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요. 다음 주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와 목사님 말을 못해서 왜요 그랬더니 그 숙제가 뭐냐면 점심 일찍 먹고 직장에 나가서 30분 동안만 사무실 앞에 있는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30분 동안만 물그러미 보면서 한번 관찰해 보라는 숙제입니다. 제가요 우리 사무실 계단 밑에 있는 채송화를 보았어요. 30분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봤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 꽃잎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균형 잡히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꽃 앞에 색깔하고 뒤에 색깔의 배색이 그렇게 멋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30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우린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다니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져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삶이 예배가 돼요. 찬양이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다윗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도 그런 죄를 범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죄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 자기 얘기를 간증하며 넘어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배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톱니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날아다니고, 고향 가고 친척 만나고 고향 친구 만나고, 찬송하자면 잘하는 찬송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부르고, 톱니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톱니바퀴가 자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왜냐면요,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그것이 제 설교 준비하는 1단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주일날 새벽 2시까지 몸부림치며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오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열린 마음으로 깨어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멘이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어떤 때 안 그럽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여보 내 설교 한번 원고 한번 읽어줄게, 들어볼까요? 그럼 제 아내는요 아주 그냥 절대로 안 듣는다고 그래. 절대로. 나는 내일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당연히 원고 읽는 거 안 들을 거야. 그냥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거야.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여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남편이 설교하는데 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괜히 그렇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내 설교 원고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주고 그 얘기 나한테 해주면 내가 덧붙였으면 더 설교가 은혜로웠을 텐데. 나는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깬 열린 마음으로 와서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듣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2마디도 3마디도 4마디 5마디 풀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누가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죄 사함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 매일 삶에서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날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와서 앉아서 할 수 있으면 먼저 와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준비하고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4번 정도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높이.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한 번 더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어요. 얹힌 것처럼 불편해요, 내 속이.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터져서 울며 가슴치며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영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기뻐 즐거워 춤을 출 수 있도록,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회개한 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받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며 거룩하게 지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스가 분출되는 것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0% 절대적인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용서받고 평안하게 되는 축복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탄과 싸우고 이기고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일 거룩한 날들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기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누워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빛에서 밝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11조 드리며 고백합니다. 온전한 11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필요 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황충을 금하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가정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입을 열면 언제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아십니다. 자녀 기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선언 준 주의 귀한 자녀들 그 위에 예수님 못자국 난 선언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받는 세 가지 축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 축복 누리고 나누고 베풀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저들의 영혼 육에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